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에도 예수님께서는 무시무시한 말씀을 하시죠. 내가 이 성전을 헐고 다시 세우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을 우리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무엇인지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지요. 이것은 눈에 보이는 건물, 성전 건물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친히 성전이 되시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을 성전으로 삼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구약 시대에서의 성전은요,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곳 딱 한 곳이었습니다. 그것은 다윗의 장막, 그다음에 솔로몬의 성전. 이후에 예루살렘 성전이 딱 하나 있었어요. 그래서 성전 하면은 예루살렘 성전이다. 유대인들의 머릿속에는 딱 이게 고정된 관념으로 있었습니다. 왜냐하면은 솔로몬 시대에 처음으로 성전이 완공이 됩니다. 다윗이 그거를 성전을 봉헌하고 싶었으나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그 아들 솔로몬을 통해서 그 솔로몬 성전이 지어졌는데 14일 동안 화려한 성전의 낙성식, 그러니까 완공을 축하하는 의식이죠. 이 낙성식이 진행된 후에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역대하 7장 15절 16절 보면요,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겠다. 내 눈과 마음이 항상 여기에 있으리라. 하나님께서 솔로몬이 지으신 그 성전 안에 거하시겠다. 내가 항상 여기 있겠다. 내가 내 눈과 귀가 항상 성전에 있겠다라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에게는 이 성전이라는 것은 굉장히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임재가 머무는 곳,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 그곳에 가서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고 응답해 주시는 장소가 바로 성전이었어요. 그래서 이 유대인들은요, 이제 회당, 이제 모여서 율법을 배우고 가르치는 일들을 하는 그 회당이라는 곳에 회당을 지을 때에도 그 회당을 들어가는 입구가 어디를 향해 나 있었을까요? 예루살렘 방향. 예루살렘 방향으로 이제 나 있었어요. 그리고 그 앞에서 가르치는 설교단의 위치도 성도들이 회중들이 예루살렘을 볼 수 있도록 예루살렘 방향으로 의도적으로 이렇게 회당을 지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성경의 다니엘도 보면요, 하루에 3번 예루살렘을 향하여 나 있는 창문을 활짝 열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잖아요. 이처럼 유대인들에게 이 예루살렘 성전은 굉장히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성전은 그들의 삶의 중심에 있었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후에 이 성전의 의미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완전히 달라졌어요. 이 성전의 의미가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 그거 하나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성전이라는 의미,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룩한 전, 이 성전,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라는 그 성전의 의미가 완전히 넓어졌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을 통하여 친히 내가 내 교회를 세우겠다, 내가 성전이 되겠다 말씀하셨죠. 그래서 오늘날 예수님께서 세우신 이 성전의 의미는요, 어떠한 건물 또 장소를 가리키고 있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이시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는 사람들, 그 성도의 몸이 바로 성전이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날도 많은 사람들은 교회의 건물을 바라보며 성전이라고 얘기합니다. 무슨 의미인지는 알지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예배에 감격거 있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곳, 성전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말을 조금 더 잘 생각해 보면요, 교회라는 단어는 한글이 아니죠. 한자어에서 왔죠. 가르칠 모일 회자를 사용하는 이 교회라는 한자어는요, 사람들로 하여금 교회라는 곳은 어떤 건물을 생각하게끔 만드는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가르치고 배우는 곳, 어떠한 건물이 이렇게 생각나는 거죠. 그래서 교회 하면요, 사람들은요, 예배당, 그 다음에 주차장, 그리고 이런
예배드릴 수 있는 공간이 있는 이런 장소를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것은요 한국 사람들의 정서뿐만 아니라 뭐 미국에 살고 있는 사람들도 전혀 다를 바가 없습니다. 이것을 알지 못하면 예수님께서 친히 성전이 되시고 교회가 되셨다라는 것, 또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가 머무는 성전이고 우리가 교회라는 것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요 교회 하면요 빌딩, 건물을 생각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란 무엇인가가 우리가 좀 잘 알고 넘어가야 되는데 앞으로 이제 하반기 되면은 이제 신앙 베이직 2 보면 이제 교회란 무엇인가 이제 좀 그런 내용들을 우리가 배우려고 이제 이제 계획이 있는데 오늘 이것을 다 말씀드릴 수는 없어요. 근데 간단하게 간략하게만 말씀드리면 교회란 무엇입니까?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로 믿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바로 교회예요. 자, 그럼 질문 하나 드릴게요. 여러분은 교회이십니까? 네, 여러분이 교회예요. 우리의 개념 속에서 이 교회는 건물이다, 어떤 워터스 애비뉴에 있는 그 교회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내가 교회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내가 교회예요. 내가 하나님이 내 안에 내 몸이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돼요. 그리고 또 넓은 의미에서 교회는요 이러한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 그 공동체를 교회라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후에 교회는 더 이상 어떠한 상징적인 건물, 눈에 보이는 장소 이런 걸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몸이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성전이다, 너희가 교회다 라는 것을 오늘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너무나 잘 보여주고 계십니다. 우리에게 잘 가르쳐주고 계세요. 마태복음 18장 20절에서 예수님께서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거기 거하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는 구약 시대에는 성전에만 머물러 있었지만 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후에 하나님의 임재는요 이 세상 어디에든지 다 있는 거예요. 다 있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 속에도 계시고요. 심지어 저기 들풀 안에도 하나님의 임재가 거하고 계세요. 하나님의 사랑이 저 풀들을 돌보고 계시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영광은 온 땅에 널리 다 충만하게 있습니다. 왜 이렇게 하나님께서 하셨을까요? 누구라도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나는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라고 부인할 수 없게, 말할 수 없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온 세상에 충만하게 거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는 이제 더 이상 그 성전, 이 교회당 안에, 우리가 생각하는 그 교회당 안에만 머무는 게 아니라 이 세상 어디라든지 또 우리의 삶 가운데 언제나 어디에서나 머물고 임재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편 138편 2절 보면요 다윗이 이렇게 고백해요. 주의 성전을 향하여 예배한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주의 성전을 향하여 예배한다. 그 남자분들 중에서는 군대 갔다 와서 정말 고생 많이 하신 분들은 그쪽을 향하여 뭐 소변도 안 본다는 말씀들 하시잖아요. 이런 얘기가 있는데 다윗은요 성전을 너무 사랑한 거예요. 그래서 늘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을 바라보며 거기만 보고 기도한다는 거예요. 다른 데 쳐다보지 않고 그곳만 바라보며 기도한다라고 이야기하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다윗이요 하나님의 임재가 온 땅에 충만하고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몰랐을까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이었기 때문에 다윗은 이걸 전혀 몰랐을까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시편 우리가 이 예배 2주 동안 앞부분에 찬양을 했던 두 번째 찬양이 시편 139편이라는 제목의 찬양인데 다윗은 이 139편 7절에서 10절을 보면요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으로 어디로 피하리이까 하늘에 올라가도 스올, 이건 무덤을 얘기하는 거예요. 낮은 곳에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며 밤새도록 날아서 바다 끝에 갔을지라도 거기서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라고 고백을 하고 있어요. 다윗의 고백이에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이에요. 다윗
늘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했던 다윗은요, 하나님이 온 세상 어디에든지 다 계신다라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어디로 가든지 끝까지 하나님의 나를 사랑하시고 쫓아오시고, 그곳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내가 어디 숨을지라도 그곳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어느 곳으로도 피할 수 없는 존재라는 것, 하나님의 임재는 이 세상 모든 곳에 또 나의 마음 가운데 함께 하신다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내가 주의 성전을 향하여 예배한다 라고 고백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그 성전을 바라볼 때에 그의 마음에 흔들림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하나님의 성전, 그 상징적인 곳을 바라볼 때에 하나님을 향한 나의 신앙의 자세, 나의 마음의 태도, 나의 그런 신앙의 생활의 습관, 모든 것들이 변질되고 흔들리지 않도록 유지할 수 있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날 교회가 필요합니까? 교회가 왜 필요해요? 교회는 그냥 건물이잖아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고 예수님 내 안에 계시는데 이 산에서도 저 산에서도 예배 드리면 되는데, 교회 안 가도 돼요. 그거 다 종교적인 거고 그건 아니에요.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또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아주 왕왕 볼 수 있습니다. 교회에 나가지 않아도 요즘에 미디어 통해서 설교 영상, 그다음에 예배팀 찬양, 뭐 이런 거 다 볼 수 있죠. 뭐 간증 이런 거 뭐 수도 없이 올라오잖아요, 유튜브를 통해서. 그리고 성경책도 열심히 읽고 기도하면 되지, 뭐 꼭 교회에 나가야 돼? 라는 생각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혹시 이 중에서도 계실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 또 신앙 생활, 소위 말하는 이런 믿음 생활, 신앙 생활 한다는 게 무엇입니까? 믿음 생활, 또 신앙 생활의 목표가 뭐예요? 교회에 열심히 나오는 것, 찬양 열심히 하는 것, 또 그냥 나의 필요한 것들을 간구하고 기도하는 것, 또 교회에 나와서 봉사 열심히 하는 게, 이게 우리의 삶의 신앙의 생활의, 믿음 생활의 목표입니까? 저는 우리 사반 한인 장로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신앙생활이 목적이 무엇인지 좀 분명히 알게 되어서 그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믿음 생활, 신앙 생활을 함으로써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온전한 축복을 받고 누리고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신앙생활의 온전한 목적이 뭐예요? 신앙생활의 궁극적인 목표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것,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 믿음 생활, 신앙 생활의 목표예요. 나의 마음속에 있는 것, 기도하고 성경 읽고, 이게 우리의 삶의 목표가 아니에요. 우리의 삶의 목표는 단 한 가지예요. 우리에게 친히 믿음의 길을 보여주신 주님을 따라가는 것. 그리고 나의 모습이 주님과 같이, 우리 예수님과 같이 바뀌어져 가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라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에게 이것을 너무나도 분명하게 잘 보여주고 있어요. 두 군데 한번 볼 건데요. 로마서 8장 29절 보면요, 하나님께서 미리 아신 사람들, 자기 아들의 모습을 닮게 하시려고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베드로서 3장 18절 보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는 것은요, 자기 아들 모습, 누구예요? 예수님을 닮아가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택하시고 구원하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하나님, 그 예수님을 알아가는 지식 안에서 자라가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예수 믿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 믿고 성경 보고 기도하고 교회 열심히 봉사하고 살아가라는 게 아니라, 예수님 믿고 예수님을 아는 지식 안에서 자라가라라고 성경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피 흘려 세우신 이 교회라는 공동체를 통해서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삶의 모습이 예수님의 성품, 예수님의 인격을 점점 닮아갈 수 있는
그 장소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교회라는 공동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교회라는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경험하기도 합니다. 많이 경험하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너무 크죠. 그런데 또 반면에 한편으로는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경험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상처라는 거죠.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모였는데 너무 좋은데 이 안에서 어떠한 갈등과 어려움들이 반드시 필연적으로 일어나는 것 같아요. 왜 그럴까요?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날까요? 그것은 이 교회라는 공동체를 통해서 우리의 삶의 모습들, 나의 모습들을 자꾸만 바라보게 하시고 내가 주님을 더 붙잡고 의지할 수밖에 없는 존재로 만들어 가시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모두 다 불완전하고 연약하고 약한 사람들입니다. 요즘에 계속 이제 수요 모임 때 이야기를 하는 이제 말씀 전하고 얘기를 하는데 그런 이야기들을 이제 제가 앉아서 들어보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거울 치료하는 것 같다고요. 거울 치료가 뭐예요? 내 모습인데 상대방을 통해서 듣는 거예요. 그런 시간이 된 것 같다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 이런 일들이 공동체 안에서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죠. 그리고 나의 모습이 잘못되었구나. 이게 예수님이 원하시는 게 아니구나라는 것을요. 우리는 서로 교제하고 나누고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가는 것. 그게 바로 교회가 가지고 있는 그 순기능, 좋은 기능이라는 거죠. 그런데 교회 안에서 우리는 부정적인 것을 생각하면서 뭔가 오해가 있고 시기와 질투, 미움과 다툼 이런 것들을 경험하면서 교회 꼭 나가야 돼? 믿음 생활하는데 신앙 생활하는데 뭐 교회가 꼭 필요한 거 아니잖아요, 여러분. 아멘 한 분도 안 하시네요. 이렇게 생각을 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때로는 교회 공동체를 떠나고 싶은 마음도 있고요. 그냥 털어버리고 나가자라는 마음이 들기도 하고 또 그것을 실행에 옮기기도 합니다. 뉴욕에 5,000명 이상 모이는 큰 교회에 목사님이 있어요. 이제 2년 전에 소천하셨는데 팀 켈러라는 목사님입니다. 이 목사님은 지은 책이 있는데 탕부 하나님이라는 책이에요. 이 책에서 이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예수님을 닮아가려 하고 섬기고 사랑하려 애쓰는 성도들의 공동체에 속할 때에만 당신은 예수님을 알아가고 닮아갈 수 있다. 아주 정확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혼자서 믿음 생활, 신앙 생활, 말씀 읽고 기도하고 그다음에 또 이런 것들은 우리가 충분히 혼자서 할 수 있어요. 누구 도움 없이도 할 수 있습니다. 자기 의지가 강한 사람은 할 수 있어요. 설교 맨날 찾아다니면서 설교 말씀 듣고 찬양 듣고 이런 건 혼자서 할 수 있어요. 그런데요, 예수님을 알아가는 것,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은요, 절대로 혼자서 할 수 없습니다. 공동체가 있어야 돼요. 교회라는 공동체. 교회 안에는 여러 가지 사람들과의 갈등, 어려움들이 있죠.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할지 What would you Jesus do?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이제 다음 주부터 이제 말씀을 계속 나누면서 살펴보려고 해요. 팀 켈러 목사님은 교회라는 공동체를 떠나서 교회 공동체는 필요하고 필요하지 않는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반드시 필요한 곳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것을 강조하신 건 이것은 예수님은 더없이 많이 강조하셨고요. 공동체를 떠난 사람의 믿음은 점점 이렇게 내려가는지도 스스로가 알 수가 없습니다. 처음엔 편하죠. 교회 나오지 않아도 되잖아요. 사람들의 시선 의식하지 않아도 되잖아요. 그냥 언제든지 내가 스마트폰이나 TV 틀면은 예배 드릴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런 시간이 점점 진행될수록요, 우리의 믿음이 더 자라고 내 성품이 더 예수님을 닮아가야 되는데 그렇지 않게 되더라. 우리가 지난 코로나 팬데믹 기간 동안에 이것을 너무나 많이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신앙생활, 믿음 생활은요, 이렇게 혼자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결국 예수님이 피로 세우신 이 교회라는 공동체를 떠나서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내가 어디만큼 내려와 있는지도, 내 믿음이 어느 정도의 수준에 있는지도 모른 채 살아가다가 하나님 앞에 설 수도 있어요. 끝도 없이 추락하다가 하나님 앞에 딱 서 있어요. 얼마나 무서운 상황입니까? 그러나 공동체 안에 있으면 나의 신앙의 모습, 또 하나님을 향한 나의 마음이 어느 정도에 있는지 우리는 스스로 이렇게 점검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신앙의 모습이 정말 지금 어려운 것 같고, 좀 바닥에 있는 것 같고, 다운돼 있는 것 같고, 또는 나의 신앙이 정말 너무 하나님 앞에 요즘에 행복하고 이런 걸 느낀다는 것, 이런 걸 깨닫는 것이, 바로 볼 수 있게 하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이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신 은혜, 다시 예수님께서 세우신 교회라는 공동체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은혜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받은 구원은요, 분명히 개인적인 것입니다. 누구를 통해서 받는 게 아니에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나에게 주시는 개인적인 구원이에요. 그런데 신앙은요, 우리 옆에 있는 사람들, 다른 사람을 통해서 성장하는 것입니다. 지상의 교회, 우리는 모두 다 불완전해요. 또 우리 교회인, 우리가 모인 이 교회 공동체 너무나도 불완전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요? 우리 천국 가면 다 만날 건데 미워했던 사람들, 나랑 안 맞는 사람들, 천국 가면 다 만날 건데요. 나랑 안 맞는 사람이라고 해서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사랑하시지 않아서 천국에 인도하지 않으실까요? 우리는 모두 다 하나님의 그 사랑 안에서 부르심을 받은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 공동체, 서로가 서로 연결되는 것이 축복임을 기억해야 돼요. 불편하고 시험당하고 하지만 그래도 내가 나갈 수 있는 교회 공동체가 있음에 여러분 감사하시고, 그것이 여러분의 삶의 축복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나눌 공동체가 필요해요. 나를 붙잡아 줄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사람은 그 누구도, 이 세상에 누구도 혼자 바로 설 수 없어요. 성경의 인물들 다 보세요. 아담에겐 누가 있었어요? 하와가 있었잖아요. 모세에겐 누가 있었습니까? 그의 형 아론도 있었잖아요. 여호수아에겐 누가 있었어요? 갈렙이 있었잖아요. 다니엘에게는 세 친구, 바울에게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디모데, 디도, 베드로에게는 요한. 늘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사람에게는요, 그 옆에 동역자를 붙여주세요. 함께 이 믿음의 길을 끝까지 싸워 나가라고. 그래서 때론 힘들 때 옆에서 붙들어주고, 기도해주고, 일으켜주고, 격려해주고 하는 그 믿음의 공동체를 하나님께서는 늘 우리의 삶 가운데에 두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에 이러한 사람들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삶에 믿음의 공동체, 그 안에서 여러분을 붙들어 줄 수 있는 사람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의 결론입니다. 사람은 이 세상을 혼자 살 수 없습니다. 어린 아이의 시절에는요, 보호자가 필요해요. 그리고 젊은 시절에는요, 친구가 필요합니다. 친구 없으면 큰일 나잖아요. 친구가 전부잖아요. 그리고 나이가 점점 들어가도요, 누가 필요해요? 동반자가 필요해요. 동반자. 나와 함께 이 길을 걸어갈 수 있는 나의 사랑하는 아내, 나의 사랑하는 남편, 그리고 나의 자녀들 뿐만 아니라 내 옆에서 함께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이 신앙의 동반자, 신앙의 친구, 신앙의 보호자가 우리의 삶에는 늘 필요합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은혜 없이 살아갈 수 없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지 않으면 다른 길로 너무나도 쉽게 빠져버리는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은 하루에도 수십 번씩 바뀌고 무너지고 바뀌는 존재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은혜 없이 살아갈 수 없는 사람들이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에 정말 끝난 것 같은 그런 삶의 절망의 자리, 그런 순간일지라도 하나님의 임재를 바라보는 자,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는 그의 인생이 끝나지 않고 다시 살아나는 은혜를 주십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정말 절망적인 순간이 찾아올 때에, 아니 지금이 나의 인생에서 좀 절망적인 순간처럼 느껴진다면 여러분 주님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 교회라는 공동체 안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그 섭리를 기대하시길 바랍니다. 그리하여 인생의 어려움과 고난 중에서 여러분을 살아나게 하시며 여러분이 처한 기가 막힌 상황과 또 어려움 가운데에서 건져주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연약한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께 함께 찬양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 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리 주만 바라봅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길이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릴 이루신 주는 완전합니다. 아멘. 우리 한 번 더 이 찬양 불러드릴까요? 주님 우린 연약한,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에 부족함.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죄인입니다. 우리 주만 바라봅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우리 오늘 주신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함께 같이 기도합시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의 말씀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주의 말씀으로 우리를 가르쳐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 땅에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성전, 새로운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장소를 마련하신 주님, 우리가 주님의 성전인 것과 또 우리가 주님의 몸된 교회인 것을 깨닫게 하시고 이 주님의 몸된 교회를 통하여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주님을 닮아가는 자들로서 살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임을 알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는 얼마나 연약한 존재입니까? 우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우리 자신을 바라보지 못하고 우리의 모습만 바라보고 다른 사람을 바라보지 못하는 너무나 연약한 존재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사 우리 믿음의 주여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게 하셔서 우리 주님 바라보며 주님 붙잡고 살아가는 인생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나의 삶의 모든 연약한 것들을 다 뒤로하고 오직 나를 강하게 하시고 나를 인도하시는 주님 바라보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모든 연약함 벗어버리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에 하나님 앞에 서는 날에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고 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붙들어 주셨기 때문에 나를 인도하셨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었다 고백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에서 우리의 가정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지 못하는 모습들이 무엇이 있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주님, 우리의 믿음의 본이 되어 주시는 예수님 바라보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찬양할까요? 한없는 주님의 은혜,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길이 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릴 이루신 주는 완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연약한 인생들을 하나님 자녀 삼아주시고 구원하여 주시고 또 우리의 이 땅에서의 삶을 위하여 친히 우리의 믿음의 본이 되어 주시는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삶에 모든 연약한 것들이 많이 있지만 그 연약함 가운데에서 우리를 강하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이 땅을 살아가며 비록 삶의 어려움과 연약함과 아픔들이 있지만 우리를 위로하시고 또 이 주님의 몸된 교회라는 공동체를 통해서 예수님을 닮아가게 하시는 닮아가게 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시다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께로 향하여 나아가는 저희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측량할 수 없는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역사 인도하심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고 내가 교회이고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기억하며 또 주님의 몸된 교회 공동체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예수님을 닮아가길 원하는 이 자리에 머리 숙인 모든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머리 위에 저들의 가문과 가정과 일터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